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7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 변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17명은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편지에 동의서에 사인만 해서 돌려보내면 평생 그 빚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온 편지는 17통 중에 단 한 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16명은 이 편지가 아마도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독촉 편지였을 거라 생각하여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치인 불가로 반송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 편지는 17명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되었는데 진짜 이 편지가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가 되었던 것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소식이 이러합니다. 이 복음 믿고 열어보면 평생 감사하며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릴 소식인데 믿지 않고 닫아두면 무겁고 두려운 소식이요, 심지어는 이 편지 나와 상관없다고 수치인 불가로 구원은 나와 멀어진 사건이라고 듣는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 어떤 자에게는 기쁨과 능력의 소식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두려움과 부담이 되는 것, 이것은요 복음 자체가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아침 능력이요 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 내게 이미 임했고 이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앞으로 변화시킬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듣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그냥 거기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코로나, 그리고 매일 듣는 절망케 하는 사건들, 재해들, 전쟁의 소문들, 그래서 우리 삶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들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빛이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와 주시면 우리 삶의 어둠과 절망은 하나님의 빛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은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율법도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순간 바로 그 부정한 자의 부정이 우리 안에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요,
복음 자체였던 예수님은요, 부정한 자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환부에 자신의 손을 대셨습니다. 분명히 부정함에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감염되어야 될 텐데,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손을 대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정함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생명이시며, 오히려 그 닿았던 그 병자의 환부는 깨어짐이 보수하심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러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던 그 상황,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깨어짐은 보수하심으로, 낭망은 소망이 있으므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년 전 11살짜리 제 막내 아들이요, 오랫동안 저금한 것을 가지고 장난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름은 어벤져스 헐크버스터. 한 1000조각이 넘는 조각으로 만드는 레고 장난감이었습니다. 꽤 복잡한 장난감이었죠. 평소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 아들은 저한테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저희 집에 임재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제가 퇴근해서 문을 열어도 제 아들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 장난감 만드느라고 그 방에서 거의 3일째 거의 두문불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는 이제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그 윗부분에 장난감을 얹어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묵상을 하십니다. 가끔은 대화도 하고요, 심지어는 찬양까지 합니다.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히 출근하느라 저도 모르게 제 몸을 돌리다가 제 팔꿈치 끝이 그 장난감을 툭 건드린 거예요. 제 눈이 보는 앞에서 그 장난감이 위에서부터 밑에 뚝 떨어졌는데 말 그대로 머리, 가슴, 배 3등분이 조각이 난 겁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며 찬양했던 이 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던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나름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좀 만졌던 기억이 있어서 아유, 좀 만져보면 되겠지 싶어서 이 조각난 것을 제가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은요, 만질수록 레고 조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박스 안에 집어넣고요, 안방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게 머리 고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물 많은 아들, 이거 부서진 걸 알면 어떻게 응답할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장난감을 찾는 그 아들에게 이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혜건아, 아빠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됐네.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저는 이 아들의 원망과 눈물을 그대로 받아낼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요, 이 아들의 반응은 너무 의외였던 겁니다. 그 박스를 받아들고요, 한참을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괜찮아.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만들었잖아. 이 말은 거의 저한테 복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던 저에게요, 그 어둠 속에 있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박스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10여 분 만에 문 열고 나오는데 환한 얼굴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을 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것 봐.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만들었잖아. 여러분, 11살짜리 아들도요, 자기가 만든 장난감은 아무리 부서져도 당연히 고쳐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 하나님,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홀로 운행하시며 완전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금 만져주시면
아무리 우리 삶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만져지는 순간 완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또 한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떤 것 상관없이 이 아침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한번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0.000001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0.000001 깨어지고 미약하고 초라할지라도요, 거기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능력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내 삶의 수준, 내 능력의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큼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요,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고요, 감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이 정말이라면, 전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전 우주보다 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전 인류의 주인공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만일이 아니라 분명히로 바뀐 자의 삶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다니요,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자신의 머리와 어깨로 다 져내시고 우리에게는 그 가슴에서 흘러내렸던 보혈로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을 아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는 분명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2000년 인류의 역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었고 세상을 그렇게 복음으로 물들여 소망 없던 그 가정을, 소망 없던 민족을, 소망 없던 나라를, 여러분 138년 전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왔을 때 이 복음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 가졌던 자들을 통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로 무너졌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위대한 나라를 세워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것을 해내는 그 대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그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침도요, 우리가 엄청난 의의 삶을 살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연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며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또 말씀과 은혜로 만지시며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짜리 한강을 잴 수 없으면 한강이 없는 게 아니라 한강이 더 깊어서인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머리로 이해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존귀함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 한 대를 사도요, 그 차를 사느라고 내가 지불했던 값만큼 우리는 늘 거기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고 산 이 차 누가 부딪히진 않을까? 누가 더럽히진 않을까? 늘 눈과 마음이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상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만큼, 그 보혈값만큼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침도 우리를 세상 앞에 함부로 무너지지 않게, 세상에 함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마귀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죽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때야말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거센 물줄기는요, 언덕을 만나면 폭포로 변하고요, 거센 불길은요, 바람을 타면 더 강력해지듯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세상의 바람과 고난의 언덕은 우리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더 분명히 떠서 오히려 이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만이 능력임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인격적으로 나아가며 성장케 하기 위해 그렇게 믿음의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끼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능력만큼 영광을 얻는 것,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노동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 우리는 그만큼 지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나의 능력만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누리는 것이기에 이 노동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신선케 다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초대한 것이 복음인데, 성경에는요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엔 똑같이 때 혹은 시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원어 성경을 가보면 이 시간은 두 가지 단어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통의 물리적인 시간, 그냥 두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침투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놓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무언가에 부딪히면 그만큼 아픕니다. 깨어집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세상과 원리죠.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오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하나님, 이 크로노스 일상적인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작동시키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가 침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600기병대가 달려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선언하라고요. 그때 바로 믿음의 응답으로 선언했을 때 홍해는 마른 땅처럼 갈라집니다. 나를 죽이러 오던 그 애국 기병대가 내 눈앞에서 수장되어 죽이는, 나를 죽일 것 같던 바다가 나의 적을 수장시키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 카이로스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방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태양이 그렇게 멈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선언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선언했더니 벌떡 일어나 그 굴을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의 현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닫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로 하여금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길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는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작은 도시락을 드린 아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는 전파되었는데요,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 예수님께 드렸더니 작은 것 받으사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락을 드린 아이를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껴주신 것. 내가 한 건 그저 내 것, 작은 것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주님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디딤돌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실 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한복판에 세우시고자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초대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내내 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이 우리에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강해지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테요 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요, 우리 자녀를요, 우리 일터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부러질 걸 아시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높아진 것만큼 떨어질 걸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 삶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자크란 단어는 그 어원 자체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하신 손에 단단히 동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강해진다는 건요,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하나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동여지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동여지며, 우리의 작은 말씀 앞에 응답이 동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비하시고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투를 할 때 언덕 위에서 손을 들면 저 밑에 있는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 전쟁이 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을 올린 이 손끝과 밑에 전쟁에 어떤 물리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것 딱 하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있는 적
아말렉보다 크신 분이시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임을 믿을 때 그는 기도하는 손끝을 내리지 않고 버텼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 손을 끝까지 버티며 기도를 했던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란 뜻이고요, 한국말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원래 믿음은 이해돼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손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은요, 내가 수고하는 노동의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림 믿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끝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세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완전케 되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시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살아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단단하신 손에 우리의 작은 기도를 동입시다. 우리의 작은 말씀 앞에 응답을 다시 단단히 동입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을 단단히 동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손끝이, 말씀의 손끝이, 헌신의 손끝이,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드렸던 손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그 자리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포기했던, 아니 내려놨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손에 단단히 묶이고 주의 말씀을 다시금 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단단히 동여진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헌신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모세의 손끝이 올렸을 때 저 밑에 전쟁을 승리게 하듯 우리의 다시금 주의 손에 단단히 동여지는 믿음의 삶이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에 껴주시는 초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이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작은 믿음의 응답과 작은 말씀 앞에 헌신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동여질 때에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간증으로 넘쳐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